찬양대 그 수요일 날 이제 특별 찬양 드리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 수에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계실 때 마지막 주의 만찬, 첫 만찬이면서 마지막 만찬이지만 시장에서요. 그 만찬 하신 뒤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찬양을 하신 그 내용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 의식하지 않고, 물론 많이 있는 데서 부르면 더 좋겠죠. 우리의 진실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찬양을 제자들과 함께 한 곡 하시고 이렇게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그 17일자 기도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 쓰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기춘 어르신이 이제 대장암 수술을 잘 받으셔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앞으로 또 폐암까지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숙 자매님 이제 메르스가 좀 진정되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제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뉴저지 중앙침례교회를 심무하시던 이황로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8월 30일자로 목회직을 사임하고 멕시코 이런 곳으로 아마 선교를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 원 편지는 저 뒤에다가 부착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늘 자주 이렇게 교제하던 한인 교회입니다. 덴버우르라 제일 침례교회하고 뉴저지 중앙 침례교회, 우리가 한국인 침례교회로서는 우리가 자주 교제를 하고, 또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신학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뉴저지 중앙 침례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게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누가 목회자도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가 봐요. 그냥 사임만 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 절대 문제가 있어서 사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선교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사임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르스가 많이 이렇게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청결 관리하시고 완전히 종식 소멸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원래 1절부터 지난번에 5절까지는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하신 기도, 그리고 6절부터 오늘부터 살펴볼 6절부터 19절까지는 거기 6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 그런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트고요. 또 20절부터 이 26절까지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일단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제가 6절부터 12절까지 끊어서 지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겠지만 주님의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의 기도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하신 게, 느끼신 게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우리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주님 자신의 뜻이나 주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형편을 하소연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리고 원하고 구하는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주님을 더 닮아서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성장하면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를 어느 정도 닮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 아버지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육을 입고 오신 아들로서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계속 끝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그에게라는 것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4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또 6절에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또 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또 12절에 보면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 예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지켰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6절 그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나왔다. 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또 같은 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온 것 또 아버지께서 8절 뒷부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보내신 줄 21절에도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23절도 있고 25절도 있고 또 특히 오늘 우리가 이게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6절, 9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14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아버지의 말씀. 또 17절, 같은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은 계속 아버지를 높이고 강조합니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2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그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모든 주체를 이게 아버지께 돌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셨어요. 이 땅에 아들로 임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그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큰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딱 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입니다. 그 거린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이나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가실 때 이렇게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육을 입고 오신 아들의 자격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죽기까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죽음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본은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셨던, 나타나셨던 그 순종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에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 일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행하고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 일, 그 일을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로 남겨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이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이와 같은 기도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아버지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거듭나면, 정말 정확하게 거듭나면 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속도는 다 차이가 있어도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마음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자라게 되면 그 사람 삶 속에서 주님 중심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개인의 그런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입니다. 내가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이 이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흔히 처음에 믿는 사람, 그러니까 초신자들, 교회 처음에 들어온 사람, 아니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비교할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성장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강한 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강한 이 신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와 삶에서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강한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목소리가 크고 다른 사람을 제압을 하고 세상의 지위나 능력이나 말로다가 압도하는 게 아니고 또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알아서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을 주니까 막 애끓게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성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성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은 뭡니까?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남의 밑에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이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아파트의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겁니다. 1차 이웃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강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오래돼 갖고 신앙을 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 지식을 알아서 그러면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돕는 게 아니라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체와 여러분들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몰두하지 말고 구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는 따르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삶과 가르침의 본을 삼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라고 아버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들 내게 주셨다. 7절에도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왔다. 8절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확실히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줬다.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대칭되는 것이 바로 창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창조 관계로 보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는 피조물을 왜 만드셨냐? 쓰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거듭난 후에는. 성경의 불신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그는 분명히 불신자입니다. 멸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쓰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쓰인 것뿐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분명히 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보면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은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파라오가 고집 피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역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파라오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처음에는 불신자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와는 달리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로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전권에 어떤 역사하심에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도구로 쓰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의 도구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자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자존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자존하는 그런 것처럼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나는 자존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I am that I am. 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는가가 참으로 이 세상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 이기적인 생활에서 이타적인 생활로 그리고 주님 중심의 생활로
이렇게 성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따뜻하고 화목합니다. 결코 거기에는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존자의 역할, 자존자처럼 생활하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거기는 항상 어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마무리 못하고 다음 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 곧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